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5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품고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건강과 앞날의 걱정과 또 고민을 안고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그 아픔과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며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8편의 기자도요, 이 평안한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그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애워쌌던 것들 속에서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응답과 또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였고요, 넘어질 뻔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죠.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판단한 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이 돌을 살펴보고 쓸모없다라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크기가 맞지 않거나 모양이 좋지 않거나 이 건축에 적합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즉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그 위치에 세우시고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건물의 방향과 정렬을 결정하고 서로 다른 벽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 돌입니다. 그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돌이죠.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 없으면 그 건물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돌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떠올려 보아도요, 그는 중요한 청년 시절을 사울의 추격 속에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사라져버릴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버려진 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졌다라고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걸요. 내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아주 중요한 돌이 되고요. 그리고 모퉁이 돌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필요한 모퉁이 돌을 버린 채 자신들의 의로 나의 건물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친히 구원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므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가치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버림받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에 우리는 서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버려진 돌처럼 여겨질 때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평가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그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구하고 또 구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바로 호산나입니다. 앞서 시인은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이 부족하다거나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이 위기와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훗날 이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주시기 원했던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즉 기도할 수 있는 인생으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무엇이 잘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의 마음이 기도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력보다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 사람의 판단과 시선보다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형편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나도록, 대학부, 청년부, EM이 사역을 통해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윤성철 선교사님과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혜경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